우리 밑에 있는 글씨, 검은 글씨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만나 세대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인구 조사를 시작해서 이제 1년간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민수기에서는. 자, 그렇다면 왜 제목이 만나 세대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실 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40년이 걸리면 안 되는 길이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40년 기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자, 만나 세대는 어떤 세대냐?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세대가 바로 이 만나 세대예요. 만나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자, 민수기에서는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만나 세대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인구 조사 사이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민수기 만나 세대의 이야기를 8가지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만나 세대의 형성. 우리 첫 번째 주한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대치. 민수기 처음부터 인구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가 대상이 누구였죠?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막 나온 출애굽 세대를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몇 명이 계수가 됐냐? 60만 3,350명. 꽤 많은 병력을 지닌 군대가 되어 있어요. 60만 3,350명.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사람들을 인구조사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인구조사했어요.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조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1개월 이상 된 12지파의 사람들을 먼저 계수를 해요. 몇 명이 계수되냐면 22,273명.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22,273명. 12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예요. 레위 지파는 몇 명이 계수되었을까? 비슷합니다. 22,000명이 계수됐어요. 273명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슷한 숫자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죠.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쳐 가겠다, 넘어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장자의 죽음은 면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나에게 바쳐라. 그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섬길 자들로 레위인을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와 그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비슷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를 내가 이 레위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숫자가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73명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속전을 통해서 그 273명의 숫자를 다 취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또 인원을 계수하게 하세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인원을 계수하게 하시는데 30세 이상 또 50세까지의 인원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다른 12지파는 전쟁을 하거나 또 민족을 위해 일을 할 때 20세 이상이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20세 이상이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10년을 더 교육받고 10년을 더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20년 일하고 50세 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후배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또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조사가 끝나요. 출애굽 세대, 그 세대의 인구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이제 진영을 짜주십니다. 조직화된 군대, 그리고 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총 12지파가 있었어요. 총 12지파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배열을 합니다. 진영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눠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민족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3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고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요. 이 배치도를 보면은 무슨 소리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난 소리지? 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막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배치도를 하나님께서 짜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애굽 군사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던 연약한 민족에서 하나님 중심의 강력한 군대와 전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내산에서 출발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년이 지난 시점.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채비를 마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은나팔을 광야에서 길게 붑니다. 온 광야가 나팔 소리가 가득했고 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어요. 그 소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짜여진 진영대로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위에 보라색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민수기 11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아요.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을 지었고요. 그리고 짜여진 진영대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성들과 그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느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쉽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형과 누나가 있거든요. 미리암과 또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왜 비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백성들 앞에서. 자,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들었고 가장 믿고 있던 사람들의 배신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막 화딱지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꼴도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전도사님과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괜히 성경에 쓰이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손가락질을 당했음에도 참았어요. 끝까지.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면서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더욱더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느냐? 바로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촉망받는 유능한 젊은 리더들을 모세가 세우죠. 12명을 뽑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들의 임무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동일하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갈리기 시작했죠. 10대 2로. 10명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거인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낼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계획을 40년 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날부터 배고파서 굶주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 만나 세대를 다시 새로운 세대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 세대의 역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의 반역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만을 막 표출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대항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직을 빼앗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2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다음으로 큰 위기가 바로 이 레위인들의 반역 사건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반역 사건은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되었냐?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다단, 아비란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산채로 삼켜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그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들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반역에 가담한 250명은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었어요. 반역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모세, 아론,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죽이느냐?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또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보다 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연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14,700명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러한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또 나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 아론은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힘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 세대의 불평과 불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느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가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냐?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어요. 땅 쳤어요. 그런데 물이 터져 나왔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진노를 하실 때 모세는 또 긍휼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반석 많이 친 것도 아니라 2번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모세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일반 백성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세워야 하는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였고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삐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남은 시간 대충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차지해요.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시온, 바산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이곳을 요단 동편 또는 길르앗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민수기 22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율법도 받았고 율법 교육도 받았고요. 또 조직도 정비했습니다. 전투에 임할, 싸움에 임할 조직도 정비했습니다. 막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국들에게 명성을 떨칠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였죠? 만나 세대였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랬을 거예요. 60만 3,350명. 그렇죠? 60만 3,350명. 근데 만나 세대 40년 이후의 만나 세대의 인구수는 몇 명이었냐?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그 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악했던 광야에서 인구수가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해서 인구수가 막 절반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열악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의 인구조사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위나 신분을 여호수아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온 힘을 실어줍니다. 모세가 지금껏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신의 후계자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8번째 이야기. 요단 동편 분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요. 우리나라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뉘어요. 그런데 동쪽은 이미 점령했어요. 누가 점령했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군사들이 싸워서 점령을 했잖아요. 동편은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점령해야 돼요.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한 그 동쪽 땅에 살겠다고 지파들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을 갖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 눌러 앉아 살겠다는 거잖아요. 저 서쪽 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듣고 모세가 화를 내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 지금은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먹고 자고 할 때냐?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자, 그렇게 요구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축과 아이들만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는 서쪽을 점령할 때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봉에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편하고 또 평안을 즐기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서쪽을 점령할 때 우리가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합니다. 요단 동편을 줘요. 그래, 너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쪽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너희들이 최전선에서 사기를 끌어올려라. 용감하게 싸워라.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도 그 동쪽 땅을 분배해줘요. 그래서 그 동쪽 편에 누가 사느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자,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동안 꿈꾸면서 하나님 마음에 간직되어 왔던 땅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법도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땅만 남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의 이야기 끝이 났습니다. 만나 세대의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8가지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인 만나 세대를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의 시험과 또 훈련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서쪽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와 같이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으로 교육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교육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올리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또 BTS 강의로 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오늘날 만나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